지난주에 이제 나훔 시대 때는 유다 땅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유대 백성들을 이제 고난을 주고 고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박국서는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고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바벨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사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바벨론과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관계가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와 유다가 멸망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만 아수르가 다시금 바벨론에게 신흥 제국이 나와서 이 아수르를 집에서 정복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 얘기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 얘기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유대 백성을 힘들든지 어렵든지, 오늘의 전체적인 1장과 2장의 배경을 보면은 1장과 2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간의 대화예요.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대화식으로 1장과 2장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하게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다.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님이니이다. 아멘. 유대 백성들이 이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따 이제 유대 백성들의 이제 불의가 이제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왜 저렇게 그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내가 봐도 아는데 왜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갈 때가 다 됐네. 불의를 왜 목도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왜 보고만 있냐? 있습니까? 예? 왜 저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러므로 율법이 회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쭉 11절의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또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략자잖아요. 침략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왜 악인을 쓰십니까? 란 이 질문을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왜 악인을 쓰십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은 어디 있냐?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시작. 의인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왜 침략자 곧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내 뜻을 기다리라. 결국은 자 2절 보니까 2장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을.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는 것은 이 심판의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게 참고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4절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그 태극기 집회한 사람들이 뭐 어디 국회인가 또 쳐들어갔다 어디 뭐 저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 그냥 전체에 나온 크게 나온 데만 봤고 클릭은 안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들이 선지자인 양, 여러분들 나옴이든 뭐 오늘도 그 하박국이든 미가든 뭐죠, 선지자들이 정말로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라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명백히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따만한 데다 크게 써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써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커야 돼 글씨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광고판 봤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저거 뭐 바카스 선전이한데 가까이 가 보면요 엄청 커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멀리서 뭐 차를 타면서든지 보면 저 바카스 선전하는 거 뭐 저 조그만한 것 같지만 가면은 진짜 엄청 우리 건물만 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심판하고 너희들 징계하고 심판하고 할 것을 너희는 이 엄청난 큰 판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 크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망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해요.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른다. 근데 성경적으로 요즘에 이 선지서를 통해서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어쩌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불의를 참지 못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심판을 바꿔보려고 마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뭐 세상 말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이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심판은 누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들이 얼마나 악행을 범하고 있냐면은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 부분이 나와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지금 이 부분은 누구 얘기하냐, 지금 바벨론 침략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은 샘플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벨론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막 갈취하고 막 그런 그 침략자의 근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봅시다. 9절 또 보면은 이제 저들이 어떻습니까? 막 욕심, 탐심이라고 하죠. 그 탐심에 대한 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재앙을 피게 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 하며 자기 짐을 위하여 불의를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아까는 침략자들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이 나오죠. 또 12절에 보면은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넣어 그로 취하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하나 더 하고 18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나오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면은 불의에 불의. 여러분, 나라가 그 침략을 당하는 것,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침략자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얼마 전에도 사모님이 거기 사이판 갔다 와서 거기 이제 군함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그 침략 그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 좀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 침략자들에 의해서 강포가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득하고 가장 중심되게 우상 숭배까지 이루어지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예? 우리나라도 광복을 외치고 그러는데 그 광복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우리가 수긍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잠잠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막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뭘 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참 전 아무개 목사가 요즘에 뜬다고 막 자기가 막 별말, 진짜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분의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정말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할 정도로 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것에 추종자들이 막 따르고 좋다고 하고 막 그것이 옳다고 하는데, 오늘
20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지 온차 하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가만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뭘 한다고 나라가 광복이 되고 우리가 뭘 한다고 나라가 안정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안정되게 되지만, 아니면 왜 선지자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려야 될 부분이 때로는 어느 때까지니까. 자,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냐.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내가 저것을 그렇게 보게 만들고 왜 저들의 불의를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어려우니까 또 왜 악한 자를 또 쓰셔서 또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할지어다. 이것은요,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관없어, 내 백성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며, 내가 해서 된다고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참 안타깝죠. 참고 참아 전도해도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해서 외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제 수긍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만 하나님 또 뭘 고다하고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회복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허리가 아프고 우리 권사님 무릎이 아프고 제가 지금 이제 혓바늘로도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 고쳐주겠다, 회복될 것이다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허리 아픈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가 수긍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억지로 막 내가 이거를 막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 아멘. 수년 내란 이 수년이 언제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나 지금 허리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 무릎 빨리 아프게 해주세요. 내 눈 회복되고 내 혓번 기도해. 그러나 때가 참에, 할렐루야. 그 전도서 3장은 때가 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바로 어디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고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따라서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없어요. 엎침대 더 충격으로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지라도 상황이 악화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내게 축복을 주어서 내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정말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을지라도 정말 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어쩌면은 이 성경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난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 갑자기 욥이 탁 튀어나서 욥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저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욥 상황을 욥은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나는 그래도 예배한다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한다. 없을지라도.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이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왜? 침략당했으니까. 의지가 없지.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없죠. 노예가 무슨 권한이 있겠냐고. 실제로 그 유대 민족들을 핍박할 때 정말 노예처럼 저들이 핍박한. 여러분들 속국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 안 살았지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바꾸려고 했죠. 창씨개명했죠. 심지어는 그 고위 간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창씨개명을 해버리고 일부러 왜 그래야만이 자기 나라 사람이 된다 이거죠. 정말 다 빼앗기고 이런 게 없을지라도 신앙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정말 없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욕심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욕심낸 자는 사망이 낳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낳은 백성이에요. 아멘. 15절 16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욕심 때문에 죄 낳고 죽는다고 말했어요. 사망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예? 없을지라도 신앙 가진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낳은 자.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뭔 놈의 성경이 시작부터 낳고 뭘 낳는지. 근데 그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를 때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우리가 조금 상황 속에 감사하며 살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우리 그 수호차를 타고 딱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댔어요. 근데 제 뒤에 제 앞에 차가 있어서 이제 페달을 우와 벤츠 엄청 좋은 차예요. 막 진짜 막 양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삑삑 소리 나서 막 그것도 다 알려주고 어디 가도 다 그 화면에 다 보이고. 근데 조금 연약해 보인 여자분이 또 왔을 때 속으로 뭐 남편이 얼마나 잘 만났길래 이 밤에 저 벤츠를 끌고 다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벤츠를 타던 뭐 마티즈를 타던 뭐 우리가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는 게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 수호 참 이쁜 옷 맨날 다른 옷 입다가 이렇게 이쁘고 또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많이 거쳐라. 제가 오늘도 일부러 이렇게 입은 거예요. 이게 수호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한번 입었던 옷을 이렇게 내가 준 이런 거 이거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거 이거도 이렇게 많이 하나 걸쳐라. 그래서 오늘 그냥 주일날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많이 걸치고 이렇게 그 내가 이거 하나 또 달아주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의 문제 얻어 입으면 뭐 어때요? 여기 얻어 입었으면 써 있지 않는데 뭐 어떠냐고요? 사람이 내가 벤츠를 탈 때 잠깐 그때 벤츠 탔네 그러지만 운전하다 보면 내가 벤츠를 타고 있는 건데 몰라요. 왜냐면 내가 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딜 간다는 거죠. 그게 기구를 통해 나를 이동시켜 준다는 것 뿐이에요. 잠깐의 기분뿐이고 남들 봤을 때 벤츠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난주에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악한 자 그들은 망한다니까 왜 자꾸 그거 보고 우리가 좋아하냐 이거죠. 없을지라도 아멘. 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 두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아멘. 아멘. 상우가 우리 상욱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잖아, 그지? 그리고 엄마 아빠 또 엄마를 또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지? 목사님이 낳았잖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상욱이가 이렇게 엄마 통해서 우리 상욱이가 생겼잖아, 그지? 상욱이에게 또 기쁨이도 생겼네, 그지? 그런데 왜 나는 엄마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고 하게 하면 우리 상욱이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나는 우리 애들이 참 복받은 애들 같아. 막 난 평생 입어보지도 못한 노스 뭐 페이스 뭐 있잖아요. 난 이름도 몰라. 난 신발도 딱 보면은 나는 진짜 맨날 길거리 표만 신고 평생을 길거리 표 신었거든요. 저는. 근데 애들은 딱 보면 뭐 보면 옷 한 벌에 딱 보면은 막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준다 해도 저 그 거절합니다. 무슨 옷에 막 80만 원, 100만 원 그거 투자하느니 그거 진짜 잘 갖고 있다가 맛있는 거 사 먹겠어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진짜로. 옷은요 저거 입어도 되고 애들이 질리면은 저는 기다려요. 좀 있으면 애들이 이제 질리면은 이제 그때 내가 좀 한 해 좀 늦게 입는 거야. 그럼 지들이 저것도 뭐 내가 보기에는 사모님이 요셉이 사줬는데 요셉이가 몇 번 입다 안 입어요. 굴러다녀요. 그럼 뭐 내가 입는 거지 뭐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옷은 제가 하루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해도 옷이 남아 돌아요. 무슨 말이냐? 그거의 기쁨으로 사는. 물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차를 사면은 뭐
뭐 일주일을 기쁘고, 내가 집을 사면 한 달을 기쁘고, 내가 뭐 결혼을 하면 뭐 1년을 기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란 것은 죽어도 연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죽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시 한번 저 고백합시다. 죽음은 시작이다. 죽음 두려워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공중전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찬송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흠없게, 2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는 다 그렇게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할 것일 거다. 근데 뭐냐? 그러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없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19절 보죠. 시작.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가깝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 높은 곳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섬층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봤다고 말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상호가 이번에 인투 더 뭘로 외워서? 언노운, 인투 더 언노운으로 외웠잖아요. 언노운. 근데 제가 보니까 인투 더 헤븐으로 돼 있어요. 애들이 이제 이번에 공연할 거예요. 공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이게 요셉이 보면 바꾸라고 그랬어요. 언노운이라는 것은, 이게 노운이라는 게 안다는 건데, 언노운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곳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근데 그게 발음이 좋다고 바꾸는 게 아니야. 얘는 자꾸 인투 더 헤븐이 안 되니까 이제 요셉이가 이제 그냥 거기서 보는 언노운으로 바꿨대는. 근데 가사는 인투 더 헤븐으로 됐거든. 근데 헤븐은 천국이거든요. 헤븐. 그 인투 더 헤븐,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어진다. 이게 좀, 제가 그래서 요셉아,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단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바꾸고 뭣도 못하는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into the heaven으로 해야 돼. 네 발음 안 돼도 네가 얘기를 해야 돼. 그 선생님, 요셉 선생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into the heaven으로 해야 맞대요. 그래서 내가 발음 안 되지만 into the heaven으로 할게요라고 해야 돼. 알았어? 왜냐면 천국으로부터 온 거지. 에? 우리가 어디 알지 못하는 곳, 그냥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디서 모르는 거, 천국이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할렐루야. 상호가, 그러니까 발음 안 된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into the heaven으로 해야 돼.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 그 단어 뜻을 모르니까 unknown, 그러니까 이게 known이 알다는 거죠. unknown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래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 이 땅에 오면서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얘기를 했는데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고 성령도 천국 얘기하고 바울도 천국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이 다 천국 얘기하고 있죠. 우린 자꾸 땅의 것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따라서 없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내가 찬양하며 산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것은, 자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냐. 영장에서는 지휘자 같은 게, 지휘자
근데 어찌됐든 수금에 맞춰서 찬양하는 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없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결국은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참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이란 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은 땅에서 힘들고 어려도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